붙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려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이 양쪽 편에 개입을 해서 그 싸움이 더 나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싸움은 말려야 됩니다. 그러나 흥정은 어떻습니까? 좋게 잘 되어서 좋은 일은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흥정은 붙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도 싸움이 참 많이 났어요. 어른들이 처음에 좋아서 막걸리 한잔 했는데 처음에 참 좋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걸리 한잔 잘하다 보면 뒤에 싸워요. 근데 늘 동네에서 그 싸움을 말리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 아저씨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성함은 모르지만은 그 아저씨가 늘 싸움을 말렸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네에서 그 술집 옆에서 아저씨들이 막 좋게 한잔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말이 험악해지고 싸우다가 꼭 말리는 아저씨가 그 말리는데 제 어릴 때 그 아저씨는 슈퍼맨처럼 느껴졌어요. 참 좋은 분이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분이 계시면 참 마음에 안정이 됐어요. 저 그룹에 저 아저씨가 계시면 아무리 술을 드셔도 끝을 잘 이렇게 하회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다독거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아저씨 보면서 야 슈퍼맨이다. 나도 어른이 되면은 저렇게 좀 잘 이렇게 싸움을 말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최고의 싸움을 어쩌면 최고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중보자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보자 하면은 뜻이 무엇일까요? 중보자란 누구인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차이를 좁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서로 의견과 생각의 차이가 있고 요구사항이 다른데 그 차이를 좁히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또 이익 대립을 조정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서로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간의 차이가 있고 서로 간의 이익 대립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땅에서도 중보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도 이 사이에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과 누구의 갈등입니까? 하나님. 갈등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조율하고 서로의 이해를 이렇게 시키는 중보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못합니다. 인간 중보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잡수시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아야 또 요구사항을 알아야 서로 간에 그 요구사항을 갖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저쪽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 김정아 집사님 설명했듯이 우주가 너무 간격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갔다가 인간 편에 갔다가 이러면 시간이 너무너무 걸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절명에 필요한 중보, 필요한 화해가 있고 조정이 필요한데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도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이 봉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인의 그 차이와 갈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갈등이 그대로 마지막에 갈등이 우리가 현실화되고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정말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자가 없을 때 할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최고의 중보자인가? 중보자의 그 역할들을 가만히 보고 중보자의 자격을 가만히 보면 첫째,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한쪽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 신랑이 자기 어머님 마음만 이해하고 장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명절에 가기 싫어하는 아내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명절에 그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중보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지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품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도 이해해야 됩니까? 죄인의 마음도 이해해야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세우실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유일한 중보자를 표현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표현한 것은 죄인의 마음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의 마음만 아시고 저 밑에 있는 낮은 사람의 죄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뭐 이런 고통 아시겠나? 예수님 뭐 맨날 하늘에서 호의호식하고 대접이나 받으신 분이 뭐 우리의 이런 어떤 고난을 아시겠나? 예수님께서 뭐 늘 갈등도 없고 그런 분이 우리의 이 마음의 갈등을 아시겠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마음에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여인이 가는 중에 잡혀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서 그 부끄러움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과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물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최고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낮은 연약한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약한 마음, 변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중보자이시냐면은 중보의 확실한 자격증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절대적인 권한과 자격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중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나라와 나라와의 그 경기 속에서는 국제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죠? 시청자 심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공 못 차면서 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걸 못 차냐 하면서 왼쪽으로 차야지, 오른쪽으로 차야지. 아이고 굽혀야지. 심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심판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예, 전부 짜갑니다. 가짜 심판이에요. 근데 국제적으로 국가 경기에는 국제 심판이 들어갑니다. 국제 심판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심판입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양쪽을 조율하고 양쪽을 판단하고 양쪽의 경기가 원활하게 잘 이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도 무자격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매로 중보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증을 갖고 중보하십니다. 어떤 자격증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자격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칙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신의 목숨값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신은 목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지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은 목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는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하늘과 땅을 중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소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런 확실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인에 봉인된 그 두루마리 내용 속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자격 있는 사람도 그 7인을 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저 두루마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저 계약서를 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 펑펑 울었어요. 이를 어떡하나 이를 어떡하나. 저 속에 엄청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저 문서를 열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그 모든 판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7인을 떼시고 만물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목숨,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격증을 소유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격증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합법적인 자격증으로 우리에게 죄인에게 구원과 은혜와 놀라운 영생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자격증을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가 중보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자라는 것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중보하다가도 사람들이 가끔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동네
하해를 잘 시키는 아저씨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아저씨도 하해시키지 못한 경우를 간혹 몇 번 봤습니다. 막 술이 막 고주망태 돼가지고 막 뭐 처음에는 이형 김형 가다 그 다음에 형이 뭐로 바뀌어요. 예, 희한하더라고요. 보니까 이형 김형 가다가 나중에 막 좋을 때는 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형님 아우 여기 가져요. 아우도 아우님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더 절정을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하해를 잘하는 아저씨가 막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이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너희들끼리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건 나가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아저씨가 참 슈퍼맨처럼 느껴졌는데 도가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하면 진짜 제가 끝까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아주 이렇게 피 묻은 싸움이 나는 걸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동네가 그렇게 숭악한 동네는 아니라 그냥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이고 저놈의 죄인 조금만 기도 들으지만 막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막 죽으라고 믿을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다가 조금만 일 잘 안 되면 뭐 예수고 나발이고 하면서 뭐 아이고 저런 성질 저거 어떻게 저 성질머리 저거 어떡하노 저거 에이고 저것도 죽든지 말든지 뭐 어디 빠지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여기 남아 계실 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부터 안 됩니다. 아이고 저 백상봉 저거 초코파이나 주면 교회 살짝 왔다가 저 안 주면 또 안 오지 뭐 아이고 내가 저거 때문에 속 끓은 거 생각하면 제가 네가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뭐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 교회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달래고 얼르고 인내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시고 끌어오시는 그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을 수 있는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우리에게 중보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한 중보를 좀 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에서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속 천불로 한다고 천불로 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속 천불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천불을 끌 수 있는 건 뭘 하재를 이렇게 소화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에 앉아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실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하고도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가면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익을 대변해주고 양쪽에 이렇게 성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해하는 이것은 수수료로 말하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까요? 이 말도 못합니다. 이 수수료가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금액으로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보 수수료를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시리니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대가도 우리가 충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엄청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수수료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공짜, 프리라고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중보자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저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당신 자신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황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중국 그 드라마 보면 황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 사실은 초등학교 때 제 성씨 때문에 약간 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뭐 김씨도 있었고 김유신, 이씨, 이순신, 백씨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됐던 사람이 백남봉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성씨가 백씨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 백남봉 하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막 친구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걸 많이 했어요. 집안 배경을 좀 해고 무슨 몇 대 자손이냐, 무슨 파가 무엇이냐, 본이 어디냐 이런 것을 늘 조사했어요. 또 뭐 조사하는 게 뭐냐면 집에 TV 있느냐, 뭐 그것도 꼭 조사했어요. 그래서 뭐 칼라 TV 있으면 와 이렇게 했어요. 부모 학력도 조사하고. 그때마다 약간 제가 표현 안 했지만 마음에 약간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황제의 가족이 됐다. 신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출세한 것입니까? 여러분 중국의 황족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황족이라고 말입니다. 전부 다 와, 그 밑에서 굽신굽신한데 우리가 그런 황족이 뭡니까? 하늘의 황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황족이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황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중보의 은혜 없이 중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황족이 되었습니다. 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이 세상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모든 일을 가장 깔끔하게 가장 의롭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중간에 선 사람들이 중간에 서 있는 그 하회자가 어느 한편만 들든지 아니면 어느 한편이 좀 이렇게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뒤끝이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내가 알아봤다고. 저 사람은 원래 저 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깔끔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합리성과 공의로운 중보자의 역할로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 하늘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중보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인정을 안 할까요? 다시 소송 걸까요? 예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소송 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도 예수님 너무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의롭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혹 안타깝게도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하늘의 티켓을 저에게 주셨지만은 제가 부족해서 제가 거절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한치의 잘못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중보자는 잘했는데 제가 문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중보자 예수님께 다시 소송을 걸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최고의 중보자이신 이분은 우리의 중보자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내신의 믿음과 행함 105페이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리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부끄럽지 않게 여러 우주 거민들 앞에서 제가 내 자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께서 우리의 그 속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계신데 어떤 문제든 이 중보자에게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런 중보자에게 아뢰신다면 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버님께서 술을 참 즐겨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조마조마할 때가 언제냐면은 마늘 파시고 마늘 판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실 때는 얼마나 조마조마하신지 모릅니다. 그럼 어김없이 저를 보고 아버지 술 먹는데 그 가서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초등학교인 제가 학생이 그 갑니다. 누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제가 가가지고 그 술을 드신 데 가서 아버지요 엄마가 오라고 하던데요 하면 가라 한 잔 마시고 갈게. 근데 그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저는 계속 주머니 두둑한 돈만 봅니다. 이제 마늘값 받았으니까 저거 나오면 안 되니까 저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아주 가지는 못하고 그 가게 그 이렇게 유리창 그 철렁철렁한 데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계시나 이래 보고 눈치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학생이 지나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니여 왜 있냐 하면 아니다 하고 그때 거짓말 많이 했어요. 어떤 날은 마늘 판 그 돈 가지는 아버지를 꼭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한 해 재산인데 아버지가 한 병, 두 병 인사불성이 돼가는데 막 안 오시면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떤 아저씨가 같이 술을 드신 아저씨가 한마디 하셔요. 백형, 저 아들이 저래 기다리는데 가봐라. 저 아들이 저 바깥에서 저렇게 계속 지금 한 시간째 저렇게 기다리는데 얼른 가봐라.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 저 술 드시면서도 맨정신도 아니고 술 드시고도 저렇게 바깥에서 기다리는 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저런 말을 해주시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나중에는요 그 아저씨인데 뭐라도 해드렸어요. 고마워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분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예수님께서 조금 할까요? 흔하게 다 할까요? 흔하게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 예수님께서 조금 하실까요? 흔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그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조금 하실까요? 흔하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고 최고이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인 저희들 곁에 항상 계심에 그 끈을